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담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나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망령되게 행한다는 것은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호와께서 언제 사울에게 명하셨습니까? 나라의 제도를 세울 때 사울에게 명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늘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운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시잖아요.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면 당연히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싸우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기쁨이에요. 신령한 기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당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말씀하잖아요. 그러나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근심할 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면, 그렇죠?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그렇죠? 그 사건과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없으면, 그 힘이 없으면 자기의 무엇을 따라 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제자의 삶은 항상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그 새 힘이 없다면 늘 사울과 같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밝히 보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대부분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육신의 속에서 생각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주신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사울과 왕과 같이 망령되이 행할 때가 많지요.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망령되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무엘과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망령된 행위가 무엇인 줄을 나타내 주셨을 때, 책망해 주셨을 때가 문제예요. 다윗도 분명히 사무엘하 24장에 인구 조사한 것을 내가 미련하게, 거기서 미련한 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미련하게 행한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가 망령된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주셨을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쉬운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과 같이 자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사건과 환경이 그래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믿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남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과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울과 같은 길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는 사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와 그의 의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내가 아니면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말씀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을 없는데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무엘 10장 8절이잖아요. 길갈에 내려가서 사무엘 10장에서 사울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린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무엘 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면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7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렇죠? 지금 사울 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 사무엘이 8절이죠. 9절이죠.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3장의 길갈에서는 이 사무엘이 돌이키지 못해요. 이상한 것은 사울이 돌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겨요. 근데 14장에 가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1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14장 23절에 보시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말씀하죠.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사울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사울의 고백이 없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 구원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울. 그래서 14장에 대충 줄거리가 뭐냐면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어떤 미련한 짓을 합니까? 꿀을 먹지 못하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잖아요.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되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를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저주의 맹세를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누구만 유일하게 꿀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요나단만 꿀을 먹어요. 그럼 꿀을 먹으면 29절에 꿀을 조금만 먹어도 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밝아지가 되잖아요. 그럼 사울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식물을 금하게 해서 눈이 어떤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밝아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장 52절이죠. 14장 52절에 가면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모으고 있습니까?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를 모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는 더 미련한 어리석은 사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과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도구로 쓰긴 써요. 그러나 그들은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시기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나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었지만 자기들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그렇죠? 15절에 보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지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냐민 기브아라고 말할 때에는 11장 사무엘상 11장 4절에 사울의 기브아예요. 사울의 기브아. 그렇죠? 사울의 기브아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지 않고 왜 사울의 기브아로 갔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13장 길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15장에 암몬 자손 아말렉과의 싸움 후에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다리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또한 15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34절 35절을 보시면 이제 아말렉을 친 거기서 사울을 만나고서 이에 34절에 보세요. 이에 사무엘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울의 기브아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고, 라마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집이 있잖아요.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럼 이제 다시 왜 사울을 가서 보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못할 자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이 사무엘이 분명히 길갈에서 망령되이 행한 사울을 책망했잖아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갑니까? 사울의 기브아로 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기브아로 가는 것이죠. 사울의 기브아로 간다는 것은 아직 사울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뭐 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길. 특별히 왜 사울의 기브아입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기브아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이 그렇죠? 사울의 기브아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렇죠?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이 그 일을 말하니까 그때 뭐가 내립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그렇죠? 그가 나팔을 불잖아요.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기브아에 사무엘이 올라가는 것은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사울을 돌이켜 주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해서 이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울의 기브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기브아가 아니라, 그래서 15장의 마지막 34절 34절 이하에서는요, 라마 자기 집으로 올라가고 사울은 자기 기브아로 가는 거죠. 사울의 기브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 상 23장에 가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600명이에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원래 3,000명이 모였다가 600명만 남은 것이잖아요. 도망가고, 그렇죠? 600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4장 52절에 보면 어떤 자들입니까? 용맹 있고 힘 있는 자, 힘이 있고 용맹 있는 자죠. 한마디로 뭘 보여주십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의 용모와 신장이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크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왕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이제 네 힘과 네 용맹이 아니라 네가 가장 연약한 자, 미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 하지만 왕이 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눈과, 그렇죠?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사울과 함께한 자도 어떤 자입니까? 네? 자기들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싸움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자들은 결국 꿀을 먹지 못하는 자야. 눈이 밝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도 불법과 부정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신약에 하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오늘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처음에는, 그렇죠, 게바와 기브아에서 수비대하고 맞서다가 요나단이 치잖아요. 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이 시작되니까 길갈에 모이죠. 길갈에 모였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게바로 올라가잖아요. 기브온 게바로, 베냐민의 게바죠. 베냐민 게바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왜 길갈에 모이게 했습니까? 사울이 모이게 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모이게 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모이게 한 것이죠. 왜 모이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들로 그 싸움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새롭게 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사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신 그 안에서 행했다면, 그렇죠?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으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갔을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누구를 의지하여서 싸움에 나가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움에 나가는 자가 되었죠. 지금은요, 자기들이 세운 왕, 즉 용모와 신장이 장대한 그 왕과 같이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자기들의 대적인 거 알아요. 싸워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진친 것을 보는 것이죠. 배다운 동편 믹마스를 보지 못하고 믹마스를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셨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싸움을 싸우는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으로 왕과 같이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 자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싸움에 나갔으면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근데 오히려 밥이 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숨는 자가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죠? 사건과 환경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봄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그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보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을 쓰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탁 막아놨어요. 왜요? 손들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때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즉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말할 때, 즉 블레셋에 대해서 말할 때 사사기에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렇죠, 딥나에 사는 블레셋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죠. 또 이제 삼손의 역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눈을 뽑고, 그렇죠, 끌고 가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방아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6장에서는, 그렇죠, 금독종 5과 금지 5으로 여호와께 이스라엘 신께 속건제를 드리는 자를 보여주시잖아요. 독종의 역사와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죠. 또한 스가랴서 9장 6절에 블레셋의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의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해요. 시편 56편을 한번 찾아보죠. 이게 처음 찾는 거니까.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잖아요. 잡혀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블레셋에게 잡혔는데, 그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뭐로 묘사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말하지요.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를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혈육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요, 할례 없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할례 없는 이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블레셋의 역사는, 그렇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쭉 보여주는 거예요. 딥나에서는요, 불의 역사를 쭉,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이 있는데 결실과 다 감람원도 있잖아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여우 300을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그 곡식 밭이 다 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쭉정이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또한 삼손의 두 눈과 연자맷돌을 빼는 것을 통해 두 눈을 빼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두 눈을 빼면 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둠에 붙잡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두 눈을 빼버리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에 붙잡히게 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면 뭘 돌리는 자가 됩니까?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지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반대잖아요.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빛에 있는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어두움에, 그렇죠? 데리고 가는 자들이죠. 또한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는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인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간 다윗을 통해서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지면 육적 이스라엘도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육적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할례, 육적 몸을 벗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육적 몸을 벗지 못하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블레셋 사람을 말할 때 블레셋 여기 17절에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 진에서 나와서 세 가지 길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노략군이다라고 말해요. 노략군. 근데 여기서 쓰인 노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사기 2장에 쓰인 노략하고 달라요. 사사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사사기 2장 14절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노략을 당하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략의 역사예요. 그렇죠? 노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고 조공,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생산한 걸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드온 때도 올라오니까,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씨 뿌린 거 올라온 거 다 어떻게 합니까? 포리소산을 멸하잖아요. 그게 노략하는 거예요. 노략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가나안 땅의 소산, 그 소산을 먹어야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건데 그 소산을 다 어떻게 합니까? 노략을 당하게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곡의 생활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알곡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노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에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샤예요. 샤샤. 노략하다, 약탈하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7절에 쓰인 노략은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샤하트.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성경에는 파괴자라고 쓰여 있어요. 노략군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이 노략군이 3대로 오는데 세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잖아요. 뭐하러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땅에서 나는 소산만 빼앗는 자들이에요. 나긴 나잖아요. 그렇죠?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나긴 나는데 그럼 쭉정이가 돌이키면 되잖아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 외식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게 노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노략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 대에 나누어서 오잖아요. 이 멸망시키는 자들이 세 대에 나에서 오는데, 즉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 17절에 보면 한 대는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어디 수알 땅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은 어느 길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오브라 길로 오는 자들이에요. 오브라 길로 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한 대는 무슨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벳호론 길을 향하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금 길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 가지 멸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의 역사, 블레셋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사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사사기 때 있는 자들에게는 오지 않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삼손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삼손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된 자들이 이제 보는 게 블레셋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 불법의 역사를 보는데, 즉 하늘에서 이룬 것을 보는 자들이 이제 그 불법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보지 못하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게 다 한마디로 불법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늘에서 이룬 걸 볼 때,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죠. 우리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걸 봐야 이 땅에서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의 초보를 닦을 때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근데 그때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을 보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불법이 무엇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노략군들이 세 가지 길로 와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무슨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슨 길입니까?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는 자들을 이르는 이 노략군들을 보여주시죠. 오브라의 이름의 뜻은 새끼 사슴이, 어린 사슴이죠. 어린 사슴은 뿌리 없는 사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브라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오죠. 사사기 6장에 나와요. 6장 11절에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렇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요. 그럼 기드온은 어디 있습니까? 오브라에 속한 상수리 나무 아래 있잖아요. 그럼 오브라에 있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린 사슴이 되잖아요. 어린 사슴이 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역사가 있어도 밀의 결실을 할 뿐만 아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사사기 6장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말하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어디에 있습니까? 오브라에 있는 거예요. 오브라에.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을, 미래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된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찍는 것이죠. 찍음을 통해서 그 아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바알과 쟁론하는 자, 싸우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구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파종한 대로 결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배불리 먹고 누구를 찬송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오브라예요. 그럼 오브라 길로 온다는 것은 이 멸망시키는 자들이 오브라 길로 와요. 어떤 자들에게 온단 말입니까? 사사기를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됩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거치면 룻에는 무슨 결실을 합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멸망시키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 이 노략군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어느 땅에 도착하게 됩니까? 수알 땅에 도착하게 돼요. 수알은 여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우가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13장에 나오잖아요. 황무지의 여우잖아요. 황무지의 여우니까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땅인데 무엇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황무지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실이 없는 자들로 만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짓 평안 가운데 망하게 하는. 그래서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를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블레셋의 역사는 어떤 자들에게 일어납니까? 결실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실해요. 근데 그 결실을 하는 땅을, 어떤 땅을 만드는 자들입니까? 황무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미래 결실해요. 세상 염려 재리력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졌어요. 근데 언제 황무지가 됩니까? 그럼 결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육신의 무슨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황무지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광야에 있는 자들을 보고, 결실이 없는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따라 사는 자들을 보고 비위가 상할 때가 있죠. 헤아릴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비판할 때가 있단 말이죠. 비판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이런 거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황무지예요.
그래서 단을 쌓잖아요. 이 오브라에서 단을 쌓아요. 그렇죠? 그럼 봐야 되는 것은 이 사울도 길갈에서 뭘 쌓습니까? 단을 쌓잖아요. 여호와께 제사 드렸죠. 근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백성이 자기에게 흩어지는 거 그거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겁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그게 망령되이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망령되이 행하면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망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왜 드립니까?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망령되이 행하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망한단 말이에요. 예배 없는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누가 망합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이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심판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도를 받았잖아요. 그 심판에서 벗어났는데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심판에 떨어진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벳호론길을 향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호론, 벳호론은 두 단어가 연결된 단어예요. 벳은 베델의 벳이에요. 베이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호론의 집이라는 거예요. 호론의 뜻은 뭐냐면 우묵한 거예요. 우묵한 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역대하 8장의 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여 성과 문과 문빗장을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묵한 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레위기 13장부터는 문둥병에 관한 것이죠. 13장과 13장, 14장은 문둥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다.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뭐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지요. 13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불에 댄 문둥병을 말씀해 주시는데 24절 25절을 보시면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병한 뭐라고 말합니까? 문둥병이다 라고 말해요. 그 29절 30절을 보시면 머리나 털의 환처에 난 문둥병을 보여주시는데 29절 이하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니 이는 오미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문둥병을 말할 때는 다 뭡니까? 우묵한 곳이 있어요. 우묵한 곳이.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14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14장 3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집에 생긴 문둥병을 말해요. 레위기 14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직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보래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의 벽이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는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면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성 문둥병이 있어요. 43절 44절을 보시면 돌을 빼며 집을 긁어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지게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벳호론을 말할 때는 우묵한 집이에요. 집의 문둥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문둥병, 네? 악성 문둥병이 되게 해가지고 그 집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럼 구약엔 집이지만 신약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문둥병이 생기면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을 고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죠. 우리도 뭘 고치게 되는 것입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제사장이 돼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을 보는 제사장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외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잖아요. 겉은 깨끗한데, 그렇죠? 문둥병 바라면 멀리서 보면 희어요, 사람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거잖아요. 겉은 깨끗해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 이 노략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문둥병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죽게 하는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사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 가운데 죽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죠.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운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로 역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벳호론 길로 말미암아 그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행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스보임이라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곳이에요.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면 29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19절) 18절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29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저주 가운데 망한 자들을 23절 이하가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그 온 땅이, 22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하셨는가, 그걸 묻는 자들에 대해서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엇 때문이뇨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게 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여호와의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한 소돔과 스보임 같은 그 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그렇죠, 고모라만 나오잖아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의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것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경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처럼 됐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원은 소돔의 관원이요 너희 백성은 고모라 백성들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70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보임 골짜기를 지나서 지경길로 내려가는 자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땅을 빼앗기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여기 오늘 신명기 29장 23절의 이하에 보면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그렇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함도 없는 아무 풀도 나지 않은 땅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6장을 했잖아요. 6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온전한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온전한 데 나아가라. 그리고 4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는 결실과 열매가 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내는 자들은 결국 다 불에 던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 노략군의 역사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과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이 노략군들, 멸망시키는 노략군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왜요?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이잖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워서 왕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절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물론 육신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철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철기에 대한 것은 다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하나도 없죠. 칼과 창이 없어요. 근데 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잖아요. 그 무기도 없는 자들로 하여 무기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렇죠?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16절에 보면 16절에 전쟁에서는 말을 많이 구하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군사력, 무기가 많아서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기들의 용맹과 힘을 의지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보습과 칼과 이런 도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면 뭘 봐야 됩니까? 자기들이 잘 싸워 무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왜요? 우리가 잘해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해요. 14장 23절 그거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에 뭐였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중에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서 13장의 길갈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지 백성을 버렸습니까? 사울 왕만 버린 것입니까? 사울 왕만 버린 거예요. 백성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인해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망령되이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미가서 4장이에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그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을 보시면
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4장 3절에 그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그는 누굽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만일에 세우실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실 성전이죠.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럼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며 판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과 판결을 보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보는 자들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칼과 창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이미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신 것이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자들이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이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전에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전에 내 남편이 미운 짓을 해요. 그럼 내 안에서 무슨 칼이 나갑니까? 미움의 칼이 나가서 남편을 막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오셔서 그가 심판하신 걸 봤잖아요. 어떤 심판입니까? 죄인을 죄대로 심판하신 것입니까? 죄인을 사하여 주시는 심판입니까? 죄인을 사하여 주셨죠. 우리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움 받았잖아요. 내가 뭘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나를 미워할 때 미움의 칼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품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 아래 평안히 거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칼이나 창이 없어요. 다 뭐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보습이나 낫만 가지고 있잖아요. 삽이나 낫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심판하시고 그가 판단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이제요 버리는 거예요. 칼을 오히려 뭐로 만듭니까?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찌른 만큼 나도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대 쳤어요? 나는 한 대만 칩니까? 10대를 치려고 그럽니까? 10대를 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어떤 자로요? 원수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미련한 자가 사울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될 때, 망령되이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우리들, 또한 그 멸망시키는 자들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멸망의 요소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사랑을 입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우리의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는, 원수로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죄를 덮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